복록해드린 말씀 가지고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에 세 절기에는 꼭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신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명령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1년에 이 세 절기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나와 이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신 절기죠.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성경에 네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기도 한데, 맥주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네 가지 이름으로 맥주절이 불립니다. 맥주절이라는 이름의 뜻은 밀과 보리, 처음 추수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두었다, 그런 의미에서 초실절이고, 칠칠절은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7주를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칠칠절이고,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날수를 계산해 보니 50일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렇게 성경에 보면 맥주절,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네 가지 이름으로 맥주절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농사에 맞춰 보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때, 그때가 맥주절을 지키기에 가장 좋은 때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절을 맞이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이 맥주절이 의미가 있는 것은 딱 6개월이 지난 다음에, 2026년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죠. 추수감사주일은 1년의 수확을 감사하는 거라 그러면, 맥주절은 그 중간에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참 좋은 절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말은 일본의 목사님이신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죠.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감사는 은혜를 받는, 축복을 받는 그릇이다. 감사의 분량이 축복의 분량이라는 말이죠. 감사의 그릇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고, 감사의 그릇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많이 임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난한 어린아이가 싸운 도시락이죠.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 그러죠. 비록 작은 음식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했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구약시대에 임했던 하나님의 감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들이 소개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에 1절에 보면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이때 여호사밧 왕과 유다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역대하 18장에 보면 이 전쟁이 있기 이전에 암몬이라는 한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그때는 남왕국 왕 여호사밧이 북왕국 왕 아합하고 연합했는데로 그 암몬과 싸워 전쟁에 패했어요. 근데 그 암몬이 이제는 모압과 마흔이라는 세 나라와 연합해서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무서운 전력이겠습니까? 그래서 왕과 모든 백성들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두려워하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 왕이 승리합니다. 18장에는 암몬 한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싸웠는데도 졌는데,
이제는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여호사밧 왕 홀로 싸웠는데 이 전쟁에서는 뭐였죠? 이겼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는가?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죠? 노래와 찬송으로 이겼다 그래요. 참 놀라운 거죠. 어떤 노래죠? 2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 했죠?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했더니 이 전쟁에서 뭐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감사하는 백성을 사랑하시고 감사를 좋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감사했을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그들에게 베푸셨는가? 첫째로 보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세 나라가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 야히실이라는 사람이 15절과 1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계속 반복해서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요? 세 나라가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래서 왕과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심히 떨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 야히시엘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렇게 반복적으로 왕과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여호사밧 왕은 역대 왕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왕이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에 왕이 선택한 건 뭐죠? 가장 먼저 온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뭐하자? 먼저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뭐하며 기도하자? 금식하며 여호와께 기도하자.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유다 백성들이요, 이 풍전등화와 같은 전쟁의 위협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방법뿐이니 여호와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 하면서요? 금식하며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 기도의 내용이 12절에 나와 있는데 12절에 그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12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뭐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 이 큰 대적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뭐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뿐입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뭐 하겠다라는 거죠? 바라보겠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는 은혜는 두려움이 물러가고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한 후에 20장 20절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다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자. 그러면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신뢰하자. 그러면 우리에게 형통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바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담대함을 회복해서 이제 드디어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아주 특이한 전술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상한 전술을 가지고 나가는데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놀이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께 찬송하고요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예, 전쟁을 하는데 어떤 전술을 취하죠? 맨 앞에 누구를 세우죠? 오늘날로 말하면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뭘 세웠죠? 성가대, 찬양대를 앞세워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죠?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하다? 영원하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전략이 나온 거죠. 아마 모압과 암몬, 세일산 세 나라의 연합군들 군인들이 봤을 때 저게 뭐지? 싸우러 나오는데 군인들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고 기병대가 앞장서는 것도 아니고 마병대가 앞장서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맨 앞에 섰어요? 예,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가 맨 앞에 서서 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며 노래하며 쳐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게 뭐지?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기상천외한 방법일 수 있고 작전일 수 있는데 아마 상식적으로 이 세 나라의 연합군들이 그 광경을 보고 좀 비웃지 않았을까. 어쨌든 여호사밧 왕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의논하여 세 나라 연합군과 전쟁으로 나가는데 가장 앞장선 찬양단도 참 담대하죠. 여러분 전쟁하는데 맨 앞줄은 뭐 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맨 앞에 선 군인들은 일단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들은 북한과 전쟁이 나면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들은 40분 안에 80%가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휴전선을 지키는 맨 앞에서 지키는 군인들은 40분 안에 80% 이상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맨 앞줄에 서는 것은 전쟁에 죽는 겁니다. 근데 맨 앞줄에 성가대가 서라 그랬더니 그 성가대들도 대단하죠. 왕의 명령에 따라 맨 앞에 섰어요. 맨 앞에 서는 사람은 아주 그냥 철갑으로 무장을 하죠. 왜요? 적의 총칼을 맨몸으로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무장한 군인들이 중무장 군인들이 맨 앞장서고 그 뒤에 이제 경무장한 보병들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죠. 그럼 맨 앞장 세웠으면 아주 중무장을 시켜줘야 되죠. 근데 중무장을 시키지 않고 뭘 입혔다 그래요?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복을 입히고 너희는 찬양하면 맨 앞장서라. 그랬더니 그 찬양단들도 순종하고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가대복을 입고 전쟁에 맨 앞장서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렇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뭐 했다 그래요? 패했다 그래요. 그렇게 성가대가 앞장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전진했더니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죠? 복병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천군 천사들이 복병하여 그 세 나라 연합군을 전부 뭐 한 거죠?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 뭡니까? 성가대를 앞세우고 여호와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노래하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들이 세 나라 연합군들을 죽이는 것을 뭐 한 것뿐이죠? 그죠? 지켜만 봤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결국 뭐 했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와 찬양의 능력이고 감사와 찬양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나오죠. 근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지켜보다가 다니엘을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교묘한 악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하는 게 그런 거죠. 정적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다윗을 시기하는 정적들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가 막힌 악법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죽이자라는 악법을 만들었어요.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도장을 찍으면 그 법이 정식으로 뭐 하는 거죠? 공포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법에 왕이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뭐 했다 그러죠? 기도했다 그래요. 근데 그때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 감사.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는데 그런 줄 알고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뭐하다고요?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다니엘은 탁월한 정치인이에요. 정권이 3번 바뀌었는데도 3번 바뀔 때마다 다 뭘 했죠? 총리를 했습니다. 대단한 정치가예요. 그 다니엘이 나의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만든 이 악법이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천부적인 정치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3번 총리를 한 사람인데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그 모습을 보고 쾌자를 불렀죠. 그리고 법대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뭐합니까? 던졌습니다. 근데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너무 뛰어난 일꾼이기 때문에 평소에 아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평소에 다니엘을 아꼈던 왕이 아쉬운 거죠. 인재인데 저렇게 죽여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법이니까 사자굴 속에 던졌고, 성경에 보면 다리오 왕이 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 그래요. 왜? 너무 다니엘이 아까운 인재고 다니엘을 아꼈기 때문에. 왕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민명에 일찍이 뛰어가.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면 슬피 울며 소리질러 물어봤다 그래요.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해 냈느냐? 그때 여러분 놀랍게 다니엘이 유유히 살아 걸어 나왔습니다. 유유히 살아 걸어 나온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했죠? 다니엘서 6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에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세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이미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천사들을, 사자들을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이미 하나님이 다 봉해 놓으셔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해서 내가 살 수 있었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누구를 보내주시죠? 하나님의 천사들,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도우신다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실까요? 천사를 보내주실까요? 지금 오늘날 시대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주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세일산의 연합군들도 아니고 모압과 암몬 자손도 아니고 정사와 거둠,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자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니, 여러분, 우리가 그 싸움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불같은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예리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주신다. 두 번째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뭐하게 하시죠? 풍족히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오늘 25절 26절에 보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들, 세 나라 연합군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들을 취하러 들에 나가봤더니, 여러분 25절 26절에 보면 그 재물과 보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여러분 연합군들은 다 죽었으니까 가서 뭐 하면 되는 거죠?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많은 보물들이 있었는지 3일 밤낮을 취하고도 뭐 했다 그래요? 너무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이 어마어마해서 그 골짜기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브라가 골짜기라, 축복의 골짜기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4장 15절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뭐하게 주신다고요?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원종수 권사님, 세계적인 암 권위자죠. 이 간증해 보니까 어려서 너무 가난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원종수 권사의 평생 소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소원은 뭐냐면, 내가 처음 월급을 타면 가난하게 나를 키워준 어머니에게 속옷 한 벌을 사드리는 것이 첫 번째 소원이고, 두 번째 소원은 어머니와 함께 단둘이서 돼지고기를 실컷 먹어보는 것이 원종수 권사의 두 번째 소원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의대,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으니까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처음 서울대병원 인턴으로 일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통장으로 가지만 옛날에는 봉투로 주잖아요. 봉투를 뜯지도 않고 어머니에게 뛰어갔어요. 어머니, 제가 첫 월급을 받았으니, 우리 원종수 권사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 어머니하고 돼지고기집에 가서 돼지고기를 실컷 배부르게 먹어보고 싶은 소원이, 어머니, 제가 첫 월급을 탔으니 우리 돼지고기집에 가서 우리 배 터지도록 실컷 돼지고기 한번 먹어봅시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종수야, 네가 첫 월급을 받았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제대로 믿어야 될 것 아니냐.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 타협하지 말고 깨끗하게 믿자. 이건 네가 받은 첫 월급인데 이건 네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전부 드리자. 그때 원종수가 어머니 11조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11조 드리고 우리 돼지고기 먹으러 갑시다. 아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서 그 주일날 봉투도 뜯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드렸다 그럽니다. 근데 한 보름쯤 지났나요?
학장님께서 부르시더니 의사고시 전국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상금이 나왔다. 상금. 그래서 상금을 줬는데 보니까 자기가 받은 첫 월급의 2배가 되는 금액이 상금으로 왔어요. 너무 좋았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다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돼지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드디어 상금을 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종수야, 너 상금을 탄 게 이게 인생이 처음이니 두 번째니? 인생이 처음입니다. 그럼 상금의 첫 열매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다. 하나님 앞에 드리자. 내가 보니까 너 마음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주일날까지 못 기다리겠고 내일 아침 새벽 예배에 가서 새벽 제단에 드리자.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 다음날 새벽 제단에 가서 그 상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렸다는 거죠. 그럼 그런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적인 암 권위자인 원종수 권사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부어주셔서 그러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평강의 은혜, 평안의 은혜가 임하는데 오늘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에 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뭘 주신 거죠? 즐거움을 주신 거죠. 그리고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기쁨도 주시고 마음의 뭣도 주신 거죠? 평강도 주셨다는 거죠. 암을 이기는 가장 좋은 약이 뭐라 그러죠? 웃음이다 그래요. 웃음. 암에 걸렸을 때 웃고 즐거워하면 우리 몸에 암을 이길 수 있는 NK세포라는 세포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되고 생성되고 활성화돼서 암을 이기는 가장 좋은 약은 웃음과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코미디를 보고 웃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조용히 혼자 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기쁨, 여러분 그런 기쁨은 혼자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할 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신 것들을 생각했을 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과 감동 속에서 나오는 즐거움, 여러분 그게 진짜 양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셔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레가 빌보 감옥에 갇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죠. 옥문이 열렸을 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빌보 감옥의 간수장이 그걸 보고 자결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말렸죠.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노라. 그때 여러분 그 간수장이 정말 가장 위대한 질문 하나를 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여기에 가장 위대한 대답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가장 명명백백한 대답을 해줬죠. 그리고 여러분 간수장이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셔다가 온 가족을 모아놓고 복음을 들으니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 광경이 사도행전 16장 32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뭐했다? 기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간수장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도 임하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임했죠?
기쁨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에서 가장 먼저 전도된 루디아의 가족들이 염려하고 근심했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온 후 루디아의 집에 가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16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기쁨이 임하고 뭐가 임한 거죠? 위로가 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평강과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죠.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냥 억지로라도 뭐 하라는 거죠? 지키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훈련. 감사하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그 감사 위에 더하여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지난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는 인생 위에 부어주실 축복들을 기대할 수 있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